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으로 치면 최종 판결, 글로 치면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었지요. 율법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 안에 애매모호하게 있었던 어떤 그 힘의 실체가 명료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내게 와서 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도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그 선과 반대 방향으로 갔고 심지어는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또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 율법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힘의 실체가 무엇이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이 힘의 실체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죄의 힘이다. 죄의 권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죄는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고 율법을 어긴 것도 죄지만 더 중요한 죄의 실체가 있다. 선을 쫓지 않고 악을 행하도록 나를 몰아가고 있는 어떤 힘, 파워, 이게 더 무서운 것이고 더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골머리를 싸매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고통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힘 때문에 양심의 법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죄악된 풍조를 따라 살게 된다. 그리고 이 힘의 실체를 억어하지 않으면, 콧돌에 꿰듯이 꿰지 않으면요,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인 싸움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류가 겪는 고통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이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힘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영어로는 보니까 inner being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보듯이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딱 끌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할 때 이 사로잡는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프리즈너, 포로가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시기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핵심은요, 인간이 죄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어로는 나는 완전히
파산당한 배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다.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고 빛과 어둠이 부딪히고 있고 율법을 따라서 주신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나와 죄의 법 아래서 탐욕을 쫓으며 욕망을 채우며 생존에 발버둥 치는 내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긴장과 갈등과 전투가 끝이 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다 평화로운 것 같고 신사숙녀 같지만 우리들 안에서 이 죄의 법에 의해서 노예되어 살고 있는 이 내 영혼의 실체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실체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전투하며 우리 안에 포화가 끝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이게 인간 문제의 핵심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 사망의 몸이 정말 무엇이냐? 바울은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사망의 몸이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성도님들이 대수롭지 않게 지금 들으시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시기 직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리학이라는 말은 지금 한마디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미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은 24절이 반대 방향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거, 그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사망의 몸이라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악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이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지요. 잘 지금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답을 얻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인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안에 항상 악이 들어와 있어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힘, 이 죄의 힘, 억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고 내 안에서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손당한 배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미지와는 좀 다르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봤던 것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 거예요. 죽어서 영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 죄가 무섭냐? 죄는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이 법정에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인간 문제의 핵심은 죄의 핵심. 왜 죄가 무서운 것이냐?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뭐냐? 죄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 완전히 노예가 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결이 다릅니다. 이미지가요. 법정이 아니고 감옥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심판이 없다든지 천국과 지옥이 없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도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고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요. 죄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죄의 책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면제받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핵심적인 것이 있다. 죄의 심판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고 죄의 힘 자체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구원의 핵심 부분입니다. 죄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용서받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 아니고 이 죄의 힘에서 노임받아서 자유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법, 율법을 섬기고 하나님 자신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죄 용서가 핵심이 아닙니다. 죄 용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 용서는요, 집으로 치면 현관이고 입구입니다. 집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현관에서 사시는 분 계신지요? 없지요? 아무도 현관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들어갈 때 거쳐가는 곳이에요. 이 현관이 아니면 집의 메인홀, 거실로, 안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현관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 죄 용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죄 용서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는다. 죄 용서를 신앙생활의 메인으로 붙잡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아서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집으로 치면 거실이고요, 주 생활 공간입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이 바로 요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주된 사역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의 힘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던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해주셔서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네. 죄 용서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죄 용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거 주님이 보실 때는 은혜의 얕은 물 안에서 짤박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 보시면서, 야, 너희들은 언제까지 맨날 용서의 은총만 붙들고 살아갈 거야. 은혜의 더 깊고 풍요하며 놀라운 세계가 내가 너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선물 안에 있는데 언제까지 죄 용서의 교리만 붙잡고 살아갈래? 주님이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셨지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 당신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하시려고 하는 상역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악에 의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이 멀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메시아적 선포입니다. 당신께서 한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지가요, 법정이 아닌 감옥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입니다. 그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자유의 대지를 밟고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게 뉴 휴먼 빙, 네오 엔스로포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심령 안에 일왔을 때, 한 존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8장 2절에 말씀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라는 건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끊임없이 죄악과 탐욕으로 몰고 가고 그것이 서로 힘이 되어서 서로 전쟁하고 싸우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샬롬의 세계를 그야말로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의 힘의 핵심을 딱 어거하여서 콧뚜레를 꿰어서 더하지요. 콧뚜레를 꿰는 것보다 콧뚜레는 소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꿰도록 만들지만 이것은 나로 하여금 콧뚜레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나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기도의 방향이고요.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동경할 수 있는 은혜의 세계이지요. 아, 나는 여전히 죄의 용서 계속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마 초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네가 들어가야 되는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그거 달라고 해라. 그 은혜의 세계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네 마음의 방 안에 찾아오셔서 죄의 책임을 면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 악한 권세를 주님이 이제 어거하시고 그것을 꺾어 분지러뜨리시며 너를 완전히 해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네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